반야바라밀다 신경반자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소개받은 하춘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귀중한 인연 도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 40분 동안 불교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더없이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의 방점은 아난다 존자입니다. 아난다 존자를 통해서 리더십, 그분의 성품이나 인간성을 통해서
리더십, 그리고 경영적 마인드, 인간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적 마인드들을 오늘날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서 반면 교사가 아닌 정면 교사로서 그렇게 하나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안한다 존자는 흔히 한역으로 안한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다라면 안한 존자 내지는 안한타 존자로 이렇게 들었을 그런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원어는 안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후반기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서 소임을 다하셨던, 오늘날로 소임을 직위를 얘기하면 참모장 또는 뭐 비서실장 이런 의미로서 부처님의 후반기 25년을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챙겨드리면서 모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한다 존자는 오늘날의 하나의 그 참모로서의 역량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부처님을 주제로 하지 않고 그 시자를 주제로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외람되게도 이 안한다 존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이 법회가 끝날 즈음에는 안한다 존자가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매우 유익하고 강하게 강렬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한다 존자, 흔히 불상을 모시고 그 뒤에 탱화를 모십니다. 보통 절에 법당에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정각원 법당에 마주하고 계시는 부처님과 그 뒤에 여기는 이제 그림의 탱화가 아닌 부조로 된 탱화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표시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이 안한다 존자이십니다. 우리가 연로하게 이렇게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가사파 존자입니다. 마가섭 존자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의 인멸 후 사실상 교단을 이끄셨던 실제적 주인공 두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사파 존자는 마가섭 존자는 부처님 열반 직후에 그 해에 결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전 편찬 회의를 통해서 경전이 모아져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도량을 만드셨고, 그 도량에서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거나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송출해낸 그분이 바로 안한다 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한다 존자가 안 계셨다라면 우리는 불교를 오늘날 접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안한다 존자께서 담마를 결집할 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담마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다르마, 담마, 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불교의 용어와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께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마를 결집할 때, 그러니까 경전 편찬 회의를 할 때 대중을 향해서 안한다 존자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오 모든 선한 이들이여, 잘 오신 거룩하신 부처님과 높으신 모든 상가 제자분들의 갖가지 좋은 소식을, 그 이야기들을 모두 펼쳐 보이겠습니다.
신심과 지혜 두 가지를 고루 갖추어 마음을 다해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부처님의 45년간 설하신 말씀을 이제 여시야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경전을 송출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인도의 외살리, 바이살리, 배살리라고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도시, 무역도시죠. 거기에 대림중각 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은 매우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유마거사가 태어난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바로 여기 우리 뒤에 이제 교법사 자원 스님이 계시는데 비구니 승가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출가가 최초로 이루어진 절입니다. 아난다 존자께서 바로 여성 출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인물이거니와 부처님께서 부황이 돌아가신 그 해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시다타 태자가 붓다가 되신 5년 후에 부황이 돌아가시거든요. 바로 숫도다나 왕. 여러분들은 정반왕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5년 후에 부황이 돌아가시자 기양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 끝에 이제 양무이자 이무이셨던 마빠자빠띠 고타미께서 출가하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어머님의 그러니까 양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님의 청을 바로 받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얼마간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부처님께서 속내로 교단 바깥에 그 당시에 여성이 갖고 있던 신분적 구조 그리고 사회적 실상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그리고 교단 내적에 또 그때 당시에 사성 계급이라고 하는 바라문을 이시로 해서 크샤트리아, 바이사, 슈드라 이런 신분 계급 구조에 사람들이 교단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이제 바라문 최고의 신분 구조라고 하는 바라문 출신의 스님네들이 여성 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안팎의 그러한 분위기를 정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시공간적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부처님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아난다 존자께서 여성 출가의 중요성을 건의하게 되면서 비구니 승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성 출가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출가 전 부인이었던 야소다라 공주 등 석가족 500 여인이 출가하기를 청했을 때 부처님 역시 아직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이시여 만일 여성이 부처님의 계율과 가르침에 출가한다면 그들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뜻입니다. 이 아난다 존자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여성들도 성취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함으로 해서 그렇다면 당신을 양육하신 온 정성을 다 바쳐 양육하신 어머님 마빠자빠띠 고타미 등 석가족 여인들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비로소 여성 출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동등한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고 이제 불교 교단사의 전면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바로 아난다 존자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수행자로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른바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삼중지도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역대로 그 신분 계급 구조 속에서 여성, 특히 여성이 갖는 하나의 사회적 실상과 관련해서 인도도 역시 바람은 그런 어떤 체제 하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가정사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가정을 버리고 여성이 떠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시대적으로 용납될 수가 없었던, 그럼에도 거기에 함께 남성의 출가자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수행자로서의 어떤 위의를 갖는다는 것, 그 자격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최초로 여성 평등을 실현하신 역사적 순간이 바로 이곳 외살리, 바이살리, 베살리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대림중각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난다 존자의 하나의 큰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아난다 존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평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꽃미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당신 다음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태생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이 신체적 그런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로 꽃미남의 전형으로서 사실상 수행의 길을 가면서 순환을 많이 겪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게 된 것도 마등가라는 여인이 아난존자에 빠져서 결혼을 청하는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 대해서 마등가 여인에게 이와 같이 평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난다 존자의 성품, 인간성을 어느 정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맑은 보름달 같고 눈은 푸른 연꽃 같네. 법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큰 바닷물이 아난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갔도다. 사람들의 마음과 눈으로 하여금 보기만 하면 크게 환희롭게 하고 부처님 뵈러 온 이들 잘 인도하여 화목함을 잃지 않네. 이러한 내용은 이 아난다의 바로 성품 그 자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난다는 매우 연민심을 가지셨던 분이고 매우 자애로웠고 특히 여성에 대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에 대한 연민심이 아주 강했고, 약자 그리고 대중이 부처님을 찾아 뵈러 오면은 그분들을 막아선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자애심을 갖고서 그분들을 맞이하였고, 또한 온 세상에 기쁨과 슬픔이 발생하는 곳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했던 그런 하나의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제1차 결집,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을 엮어내는 하나의 경전 편찬회의의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과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근해서 계셨던 분이거니와 아마 경전에 있어서 가장 그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또한 아난다 존자입니다. 아난다 존자의 그 이름이 낯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구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하카사파와의 어떤 그 관계 구조 속에서 상당히 순환을 당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선불교가 확장이 되면서 하나의 법맥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마하카사파 존자를 아난다 존자의 스승 내지는 상위에 놓게 되면서 아난다 존자가 상당히 그 인간성이나 성품이나 역사적 하나의 교훈 차원에서 이렇게 폄하되는 경향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난다 존자가 부각되지 못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이 주제를 갖고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했던 목적성이기도 합니다. 아난다 존자의 곡해된 역사성을 한번 바로 들여다보자라는 차원의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여러 경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상 그 10대 제자, 지금 뒤에 이렇게 계시는 그 아난다 존자와 마하카사파 존자의 그 옆으로 10대 제자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마경에서 10대 제자로 이렇게 이름을 칭호를 붙이게 됐는데 그 칭호를 붙이게 된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칭호를 받게 된 인물이 바로 아난다 존자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문제일이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지법전승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송출해서 오래도록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어져 오게끔 한 역할을 하셨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지제일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께서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한 번 들으면 다 기억을 합니다. 두 번 묻지를 않을 정도로 그 기억력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아마 우리 이 지구상의 인류 중에서 인도인들이 기억력이 가장 높다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수기로 쓰는 것보다 기억해서 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기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문자와 대기까지 구전전승을 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기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파트를 나눠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통해서 전승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문자로 편찬이 이루어지죠. 여하튼 이 아난다 존자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 들으면 모두 기억해내는 그런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타담마의 권위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했고요. 시봉, 시자죠. 시자로서의 부처님을 잘 모셨죠. 참모장으로서 비서실장으로서의 그 역량을 고스란히 펴면서 교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여성 출가와 관련해서 비구니 승가의 출연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출가 양중이라고 하는 비구와 비구니의 중심 축을 이루도록 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시자로서의 어떤 권력 구조라든가 권위를 탐한다든가 명예를 탐한다든가 자기의 호가호의를 탐하는 것 없이 오롯이 진정성을 갖고서 교단의 전승, 끊이지 않는 전승을 염원하면서 부처님을 잘 모셨던 그런 차원에서 시봉제일, 그리고 사띠제일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챙김, 집중력이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어느 시점에 등창이 생겼습니다. 등에 종기가 생겨서 심히 통증이 아주 심했고 그걸 부처님의 주치 지박하 의원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통증이 심해서 평소에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 내용을 전달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안 한다는 내가 법을 설할 때, 설법을 할 때 그 집중력이 그 누구를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깊고 높기 때문에 그때 뒤에 가서 그 등창,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라라고 해서 지박하 의원이 바로 이렇게 설법을 들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때 뒤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난다 존자는 전혀 뒤에서 수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설법을 끝나고 나니까 이미 수술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집중력이 강했던, 그래서 바로 여기 집중력이 강하다, 마음 챙김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은 사띠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띠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처님 제세시의 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수행자로서 그러한 가치를 놓지 않았고, 특히 돌아가실 때 아난다 존자는 120세까지 사신 것으로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마가다 국가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외살리, 왓지족 이런 이쪽에서 서로가 우리 땅에 와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원력 구조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가서 이 아난다 존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나라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생각을 갖고서 로히니 강변 한 중앙에, 이 양 국가의 사이를 흐르는 강의 한 중앙에서 공중으로 떠올라 산매에 들어서 화강산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불꽃을 피우면서 열반에 드셨다라는 일화로서 이 아난다 존자의 어떤 마음 챙김이나 집중력에 대한 이게 산매, 여러분들 이제 선정, 사마티, 어떤 이제 참선의 어떤 수행 구조에 있어서 깊이 집중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실 때마저도 양쪽의 나라의 어떤 평화를 염원하면서 자신의 하나의 집중된 그런 마음 챙김의 자세를 보여줬다라는 차원에서 사띠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력제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원력제일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 표현을 쓰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세까지 사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경전상으로는 여러 가지 시점이 나옵니다만 60년을 더 사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75년을 더 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시봉할 때에 아난다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60년 정도 더 사셨던 것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 아난다 존자의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신 100년 후에 두 번째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경전 편찬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경전 편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 해서 그때 당시의 경전 편찬은 이후 부파불교, 여기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부파불교를 아비담마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담마 불교라는 것은 뜻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해석한다라는 뜻이에요. 주석한다, 해설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계율을 이제 후손들이, 제자들이 보다 더 이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내지는 그 뜻에 맞도록 해석하는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학문적 결집의 그런 분위기 환경이 확장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경전이나 율장이 아닌 그 경전이나 율장을 풀어놓은 주석서들을
더 쉽게 접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바로 쉽게 접하게 되는 주석서 해설서들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아난다 존자의 역량에 의해서 그 제자들로 이어지는 하나의 학문적 환경이 주어짐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확산되는 이러한 인연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차원에서 평소에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께서 제가 아까 일독을 한 그 담마 결집 경전 편찬 회의를 할 때 모든 선한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심과 지혜 두 가지를 고루 갖추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마음을 다해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난다 존자가 뭘 마음속 깊이 가졌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면 바로 그게 원력이 되어서 그 후세까지 아주 영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쌍가라는 의미가 화합 공동체라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구조에서 얘기하면 그냥 조직, 사회, 단체 뭐 이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이상만 모이게 되면 하나의 사회라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조직이고 단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여한 어떠한 질서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속한 바로 경영대학이라는 그 경영과 맞물려서 궁극적으로는 그 경영이 뭘 위한 경영이냐라고 봤을 때 인간 경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간 경영의 지표 또한 그 경영 자체가 리더십과 아주 유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리더십의 조건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바로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그림이기도 하고 그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기원 정사에 계실 때 방사, 각 대중이 있는 방사를 한번 둘러보는데 어느 방사에서 한 비구가 이질에 걸려서 온통 방을 어지럽히면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 상황을 보자 부처님께서 까닭을 묻죠. 어쩐 일이냐? 너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고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 물을 떠오너라. 이 비구를 씻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을 떠와서 몸소 이 비구를 씻기고 방사를 청소하고 그러고서 다음 날 대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중들을 불러 놓고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시중 들 사람이 있다면 먼저 병든 비구를 돌봐라. 만일 그에게 은사가 있다면 은사는 그를 평생토록 돌봐야 하며 방을 함께 쓰는 비구나 제자가 있다면 이들이 병자를 돌봐야 한다. 병자에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승가가 병자를 돌봐야 하느니라. 만약 승가마저 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개를 범하는 것이 되느니라. 저는 오늘날 부처님의 이 실제적인 행위와 이 말씀이 오늘날 복지의 지표를 얘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 경영의 지표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면 교사를 삼을 수 있고 또한 리더십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여기서는 정면 교사로 삼을 수 있다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제적인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럼 아난다가 부처님의 부처님을 지근거리에서 25년간 모셨던
그런 하나의 비서실장, 참모장으로서 처음에 어떤 모습을 반향을 보였느냐라는 부분을 놓고서 아난다의 인간성이 이런 분이구나, 성품이 이런 분이구나, 아난다가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충분한 하나의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세수 55세가 되던 해에, 지금 55세면 청년이죠, 청년. 그렇죠? 지금 55세면 청년입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어떤 삶의 구조를 놓고 보면 55세는 아주 지극히 노쇠한 연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자 부처님께서 약간의 뜻을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80명의 그 기원정사에 있었던 장로 제자들이 부처님이 계셨던 향실, 응향각이라고 합니다. 간다꾸띠라고 이렇게 원어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 향실로 모여서 이제 부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합니다. 사리푸타, 사리불 존자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한 분씩 다 모시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사리푸타여, 당신도 나와 연배가 비슷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이거니와, 당신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법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중이 끊임없이 와서 사리푸타의 설법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이 매우 귀중한데 나를 시중한다고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 하면서 다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 아난다 존자까지 차례까지 오는데, 아난다 존자는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리푸타나 목갈라나 목련존자, 우람분절 부모 은중경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목련존자, 목갈라나라고 합니다. 목련존자 등이 왜 부처님의 모시겠다는 청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나를 한번 내가 잘 정말로 이 후반기를 잘 살 수 있도록 자네가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비춥니다. 3번이나 부처님께서 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난다 존자가 속내를 비춥니다. 제가 부처님께 감히 4가지, 또 4가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지키실 수 있다라면 제가 부처님의 후반기 삶을 지근거리에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걸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부처님을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상당히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당돌하죠? 네, 당돌한 그러한 모습을 입장을 취합니다. 네, 바로 이 4가지 청원과 4가지 불언이 바로 이 아난다 존자의 성품, 인간성, 그 아난다 존자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4가지 원하는 바 내용은 바로 역할 수행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조직사에 있어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요청이었고, 4가지 원하지 않는 바를 들어달라고 했던 내용들은 위, 그러니까 어떠한 정제된 자세나 태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난다 존자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의미로 놓고 보면 비권력적이고 탈권위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의 조직구조 사회로 끌어오면은 조직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궁극적 메시지가 이 네 가지 원하는 바, 네 가지 원하지 않는 바의 내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옛날 그야말로 2500년 전에 단지 부처님과 시자와의 사이에서 오갔던 얘기로 행여나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날의 하나의 조직 사회 구조 속에서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난다청은 그야말로 불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 하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이 부처님의 설법만을 이렇게 듣다가도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아난다 존자로부터의 그 수승함을 알게 되면서 아난다 존자한테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난다 존자는 나한테 설법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 날 알아보네? 하면서 선뜻 그 요청한 대중에 가서 설법을 하지 않고 그때마다 저는 부처님이시여 저한테 이러한 설법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서 설법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동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 설법의 인연 구조를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서서 부처님의 어떠한 그 위세를 비서실장으로서 갖고 가겠다는 그런 의식 구조를 완전히 없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대중청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대중이 오면은 그 대중을 아주 기쁘게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중이 부처님께 설법을 듣겠다라고 이제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조직 구조를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문고리 권력이 앞에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부처님을 뵙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장을 보게 되는데 보러 왔는데 참모가 앞에서 가로막고 선택적으로 당신은 우리 대표를 볼 수 있어. 당신은 안 돼. 하고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있습니다. 사실. 아난다 존자는 그러한 점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대중이 와서 저한테, 비서실장인 저한테 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요청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 대중을 다 모두 부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할 것입니다. 그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청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내지는 배우고 익히다 보면 의심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의심나는 것들. 의심날 때마다 저는 부처님께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성가 싫다. 시간 없다. 또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심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은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직후에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깨달으신 바 내용을 펼치시고자 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탐진치 삼독,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강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욕망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생이 얼마만큼 그 얘기를 진정성 있게 알아들 수 있는가라는 회의가 생겼을 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내적 갈등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해탈 열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범천 권청의 하나의 일화로서 남겨져 있습니다. 여하튼 바로 그러한 의심들이 생겼을 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볼 때 대답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제청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아난다 존자가 없는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 그리고 55세부터 80세까지 이제 시봉을 했는데 그 이전에 아난다 존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설법을 다시 저한테 다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청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청들을 놓고 보면은 교단이 영속되게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속적으로 전파되어서 많은 중생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처음부터 시작이 될 때 하나의 이런 당돌한 원력을, 의지를 부처님한테 피력하고서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가지 원하지 않는 바, 첫 번째는 의불언이라 해서 아난다 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처님을 좋아해서 부처님을 공경에 맞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건데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저 옷이 탐나서, 부처님의 저 음식 공약물이 탐나서, 부처님이 머무시는 저 거처 집이 탐나서 등등의 어떤 부처님의 이세를 등에 업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시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중의 세속적인 마음을 아예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대중한테 드러난다라면 이 승가의 불협화음, 불화가 발생할 뿐더러 그 얘기를 하는 대중에게 악업을 싣도록 하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대중이 악업을 싣는 것까지도 아난다 존자는 지혜롭게 먼저 생각을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약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옷에 대한, 가사에 대한 공약물이 올라옵니다.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공약물, 먹거리, 탁발로 그때 삶을 유지했죠. 아무튼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처님을 공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약물을 올립니다. 공약물을. 그때 저한테 그 공약물을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저를 불러 같이 있자고 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일만 갖고서 저는 부처님을 개인적으로 모시지 아무 때나 부처님과 친근하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해서 아니면 부처님의 시자라고 해서 아무 때나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친근함을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이 의식주에 대해서 저한테 나눠주면 안 된다라고 했던 아난다 존자의 이 속내는 오늘의 조직관계 구조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면 권위와 권력과 명예를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마지막은 부처님께 대중이 설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대중이. 그때 부처님이 아난다야, 내가 어디 지금 설법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 설법을 요청하셨으면 부처님이 가셔서 설법을 하고 오십시오. 그러고 저한테 다시 들려주십시오. 마치 저를 데리고 가면 제가 부처님을 등에 지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네 가지 원하지 않은 사불언의 네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난다의 8가지, 시자수락 8가지 조건으로
불교 리더십의 유형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천정형은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도덕성, 윤리성. 네, 네 가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원하는 바, 네 가지 원하지 않는 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그 내용들을 오늘날의 의미로서 한번 환치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바로 이 네 가지로 저는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도덕성,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은 어떤 상대적 관계로서의 하나의 무차별 평등성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청정형은 도덕성으로서 아난다 존자의 하나의 실제적 삶이었거니와 부처님의 삶을 고스란히 받아든 그리고 그 당시에 부처님의 대다수 수승한 제자들이 행하셨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존중성은 바로 그와 같이 여성 출가라든가 그 다음에 사성 계급 제도, 카스트 제도를 파괴하고 교단 안으로 삭발염이하는 것으로서 평등, 인격 평등을 실현시켰던 그 시대에 말 그대로 혁명과 같은 하나의 조치들을 취하셨던 모습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승함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아난다 존자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잘 받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행합의령은 진정성, 진실성,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욕망을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모시는 그 시공간의 공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달되고 전파되고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만을 고민하셨던, 그리고 실제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그래서 책임성과 공공성, 비권력 이런 하나의 오늘날의 경영적 의미, 리더십의 어떤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력 공유형은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마 경영 마인드를 다 갖고 계시는, 실제로 교수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비전, 원력을 공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경영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난다의 네 가지 탁월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즈음에 대중을 향해서 아난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 당시 아난다 존자가 슬픔에 젖어서 땅에 주저앉아 있는 사진입니다. 아나율 존자, 아나율 존자, 천안제일로 알려진 바로 아누루타 존자가 사촌 형제입니다. 사촌 형이 이렇게 세우는 모습입니다. 아난다가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으니까 눈물을 거두어라. 너는 오랫동안 나에게 정성을 다하였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처럼 열애를 잘 섬기지 못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대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난다의 그 슬픔을 이제 보듬어 주면서 비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난다는 이와 같이 네 가지 탁월함이 있다.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곧 여기 계신 사부 대중입니다. 사부 대중에게 아난다 존자는 어떤 존재였느냐? 아난다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였고, 아난다가 비구들을 위해, 비구니를 위해, 우바세를 위해, 제가 남자입니다. 우바이, 제가 여성입니다. 이러한 사부대중을 위해 설법하면 그들도 한결같이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난다에겐 이러한 네 가지 탁월함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부처님 스스로가 아난다 존자에 대해서 평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중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정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리더십의 유형을 통해서 아난다 존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면 교사로 교훈을 삼아서 배우고 익혀서 오늘날
이러한 네 가지를 통해서 셀프 리더십, 대인 간의 리더십, 이런 관계 구조가 곧 불교의 어떤 그 용어를 빌리면 자리이타와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경영과 리더십 그 지향과 목표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실천과 변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경영을 전공으로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직에서 소임을 학사 업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경영 내지는 리더십, 조직, 사회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양해를 당부드리고, 오늘 아난존자라는 인물의 하나의 그 인간성 성품을 통해서 오늘날 조직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한 번쯤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